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감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이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그 나이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이 감히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물을 증발시켜 구름에 두셨다가 사람들을 위해 비로 내려주셔서 그들을 보살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로 사람을 기르고 먹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고 천둥 소리를 내며 번개를 보내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은 그저 놀랄 뿐이고 감히 그 큰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눈이 내리고 작은 비와 큰 비가 내려 땅을 적시며 폭풍우가 남쪽에서 불고 북풍이 찬바람을 일으켜 넓은 바다를 꽁꽁 얼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징계나 혹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
혹은 땅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이 말을 통해 욥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일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그대가 아느냐? 라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번갯불을 움직이시고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둥둥 떠다니며 모르는 것이 없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또 불어오는 남풍으로 인해 땅이 마르고 옷이 따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 그분의 찬란한 광채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분의 위엄에 찬 영광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가 감히 나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정의와 공의로 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작은 의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에게 감히 대들 수 있을까요? 엘리후는 욥이 이와 같은 무식한 일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외를 돌리기보다는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욥은 지혜 없는 자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서 결론 내리듯이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이며 그런 자는 하나님이 결국 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최후 발언은 고난에 처한 욥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다물도록 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묘하심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하고 고통과 억울함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도리어 정죄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찬양하라고만 한다면 과연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욥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3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무조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기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시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신민기 6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명령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자체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위한 수단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와 사랑 속에 말씀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된 초점입니다. 집에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거나 말썽을 피우지는 않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도 잘 안 하며 말도 잘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로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나는 조금씩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이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평생 유지되도록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먼저 눈을 돌리고 주목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말씀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내 스스로 힘이 들어서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